할렐루야. 오늘은 세상이 참으로 문화와 문명이 발달되어서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더 누리려고 정말 힘을 다해서 부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그 부요라는 것은 그저 하나의 현상에 지나칠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본질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우리는 아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부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부유함을 누리려면은 그의 이름을 알고 그의 약속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것이 더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그 부유가 진짜 부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걸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걸 세상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보이는 것들만 알지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이름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 이름에 순종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하나의 신비주의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어마어마한 그게 생명과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우리는 이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한다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우리의 보이는 육체를 지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건 더 차원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살아 계시는데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믿지 않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도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진정한 부유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들어보면 그럴듯하긴 한데 현실이라는 것 때문에 만만치 않죠. 현실이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마귀가 뭡니까?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이성적이냐 이 말. 그래서 합리라는 걸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불합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합리적인 게 있습니까? 물을 떠다 주라 포도주가 되고 빵을 떼주라 5천 명이 먹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다 불합리한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하는 말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합리적인 겁니다. 네가 오늘 교회 갈지 오늘 하루 빠지면 어때? 오늘 꼭 이 돈을 벌어야지. 응?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 돈을 또 하나님께 드리면 되잖아. 헌신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 내려놓고
너는 내게 와라. 우리는 그 말씀이 생명 있고 그 말씀이 복인 줄 알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일 예배 보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는 구별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생각, 우리의 이 지혜, 이것 가지고 보이는 돈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지배하고 소유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이름에 무릎 꿇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주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 하면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그러고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신 거예요. 우린 그걸 믿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신 모든 역사, 그 능력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정말 증거가 있는 믿음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이름으로 구했는데 안 오네요. 그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뭐 아무 일 없네요. 왜 그럴까요? 아니 시키는 대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왜 그럴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당신 믿는 하나님이 누구요? 당신 믿는 예수가 누구요? 하면 말을 못하면 그건 뭡니까? 믿는 자예요? 아니면 종교 생활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런 관념적인 그런 추상화된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늘 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예수라는 이름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알겠는데 하나님의 이름? 이게 헷갈리죠? 여호와인가? 예수인가?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그 이름을 믿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고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 이름을 믿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한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믿음을 얻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 주고 이런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이 의롭다 한다고 그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의가 없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그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을 확실히 알고 증거하는 그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기도는 세상은 하지 않습니다. 종교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왜 응답이 없느냐? 예수님을 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든지 궁금하면 누구를 보라 그랬죠? 예수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길래 기도하는 것마다 항상 다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아버지께 감사를 했을까요? 그는 아버지가 주신 그 이름을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해서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얼마나 무시를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거를 다 이기고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기도는 다 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래? 그거 이제 아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종교인처럼 그냥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하고 뒤에 그냥 액세서리처럼 붙이듯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 기도해놓고 뒤에 하다 액세서리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 예수 이름을 모르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거예요? 이 땅에서도 부유하고 또 내 영혼이 영원한 나라에 가서 부유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는 말을 많이 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진리가 뭐냐? 이러면 헷갈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그거는 다 같은 거예요. 근데 왜 말씀이라 그랬다, 진리라 그랬다, 또 저기는 로고스라 그러네? 저기는 또 의라 그러네?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네? 헷갈린다, 이 말.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죠. 그 하늘이라는 것은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계시던 그 하나님이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전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는데 그 뜻은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자로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주셔서 그 이름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인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뭐를 통해서 알죠? 예수 이름을 통해서 안다 이 말이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아들이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가 예수 이름을 주신 아버지부터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황당하죠? 무조건 믿으라. 기도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증거가 없는데. 그러나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증거가 확실한가.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줬다고요? 인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완전 무결하시다는 것을 뭐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예수 이름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내가 가면은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전도하고 그 이름으로 능력을 그 이름으로 귀신 쫓고 그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그 이름으로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썩어질 그 돈, 그런 거는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귀한, 참으로 가치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생명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내가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하느냐? 없어질, 썩어질, 아무 가치 없는 그런 돈을 위해서 그냥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응?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을 멀리하라 그랬죠? 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입니다. 예? 우상이 뭡니까? 예? 그냥 이 세상에 동물, 이 세상에 뭐 돌 같은 거 이런 걸 깎아가지고 거기다 절하는 거잖아요. 응? 믿지 않는 자들이야 상관은 없지만은 믿는 자들이 그 짓을 하면은 아버지가 얼마나 분노하시냐 이 말이요. 응? 아들을 주셔서 생명을 줬는데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예. 우상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죠.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그렇죠? 이런 뭐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어세 말하면 장인이죠. 근데 한 번은 아브라함이 보니까 아버지가 전부 다 돌로 뭘로 나무로 이런 우상을 잔뜩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을 때에 그냥 망치를 들고 들어가서 다 깨부숴 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왔는데 보니까 기가 막히죠. 왜 이렇게 했느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아니, 저들끼리 싸워가지고 목 떨어지고 막 다 부서졌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저것들은 생명도 없는데 뭘 저것들이 싸웠다고 그러냐고. 그래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굉장히 아브라함이 지혜가 있죠. 그래서 자기가 우상 만들고 자기가 거기에 생명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예. 예. 우상은 이렇게 뭐 돌로 깎아 놓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돈이 우상이 된 사람, 사람이 우상이 된 사람, 권력이 우상이 된 사람, 명예가 우상이 된 사람, 자식이 우상이 된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느냐 이 말. 우리는 그것들을 다 깨부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한 것이 침례예요. 우리는 이미 다 깨부셨잖아. 이제는 그런 우상을 다 깨부수고 이제는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정말 순종하겠다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나도 영원한 나라에 가겠다고 고백한 게 침례예요. 그러나 침례가 뭔지도 몰라요. 알아도 그거는 하나의 지식이지. 응? 전부 다 관념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주관적인 신념만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냐 이 말이에요.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랬을까. 예수님이 뭘 주고 입히고 뭐 이럴 때는 얼마나 많이 왔어요. 그러나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할 때 다 가버렸어요. 그의 살이 뭐고 그의 피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 진리예요. 진리를 말하면 다 가버려요. 오늘날도 진리를 말해보세요. 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복을 얻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그들이 교회 와서 아무리 그렇게 봉사하고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완전 무결하신 분이에요. 우리 보고 믿어라 이래놓고 안 믿다고 지옥 보내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확실히 믿음을 보고 듣고 체험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더 사랑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에 내가 무릎 꿇고 충성하겠다고 고백한 게 침례예요. 근데 오늘날 침례인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세례인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오죠. 그러니까 귀신도 안 나가죠. 그러니까 병도 안 낫죠. 오직 뭐를 붙들고 있어요? 그저 돈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돈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돈으로 우리가 영생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돈 벌러 나가야 돼요. 돈으로 행복해 줄 수 있다면 돈 벌러 가야 돼요. 돈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진정한 부유라는 것은 내 영혼이 부유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딴 말로 말하면 신령한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과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을 부유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한테는 얘기하는 게 아니지 딴 사람 잘 들어. 그렇게 듣는 사람 없죠? 자기가 들어야, 자기가 우상이 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그걸 모르죠? 왜? 영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정말 복받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이거 내가 몰랐구나.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영원히 저주받고 영원히 정말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이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한테는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우리를 부욕케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이 시키는 대로 하지를 않아. 굉장히 참 단순한 겁니다. 이게 참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안다 그랬어요. 그는 나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이러고 목숨을 내놓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분이에요. 이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안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예배에 실패한 거라 이 말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정말 인간이라는 건 뭡니까? 티끌 같은 존재예요. 정말 불완전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걸 고백하고 나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정말 능력이 없다면 그게 가장 불행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사실 진리라는 게 뭐냐 물어보면 복잡하죠. 왜?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을 한다? 불가능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두리뭉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말 단순합니다. 성경은 진리가 뭐냐고 우리가 묻다면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리라 그랬어요. 예수가 진리다? 그럼 예수가 하신 걸 가만 보세요. 예수는 뭔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인간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참 모진 정말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받고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죠? 그가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 오는 이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알기는 알죠, 머리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가 죽으셨어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잘 쓰는 용어 있잖아요. 영혼 없는 말이라고.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왜? 진리를 모르면 영생이 없어요. 근데 진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내가 진리라고 말했어요. 그럼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모든 복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내가 진리라고 말했어요. 예. 아니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다가 또 진리라 그랬다가 헷갈리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고? 그럼 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되지 또 진리는 또 뭐냐 이 말이에요. 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인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온 예수를 보면은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봤는데 이렇게 생기셨구나 봤는데 근데 이분이 하나님인지를 어떻게 알아?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전지전능한 분이라 그랬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첫 번째 보여준 것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오병이어로 빵 5개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요. 그거를 통해서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는 창조주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줬죠? 인자가 여러분 무엇으로 기도해서 아버지께 얻어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가 주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실 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말씀이 이 땅에 와서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죠. 그래서 예수가 그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가 하신 일을 했죠.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체험한 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들었죠? 근데 왜 진리가 없죠? 그 말씀을 들은 예수는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다 이 말이요. 그 이름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성령이 그 이름 오셔서 우리도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야 너는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왜? 성령이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주신 그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응답도 받고 그 이름으로 귀신 쫓고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뭐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할 때와 진리라고 말할 때에는 말씀은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줬을 때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뭐냐? 예수가 내가 진리라. 그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면은 뭐를 얻는다고요?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너를 뭐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 그랬죠? 그럼 자유라는 말은 또 뭐예요? 아, 나 자유야. 우리는 대한민국 자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자유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유라는 말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라는 말은 세상 이 자연 이치를 초월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이 자연의 이치는 인간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이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유는 뭐라고요? 이 자연의 이치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자유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예요. 영생을 가진 자는 자유자예요. 생명을 가진 자는 자유한 자예요. 그 자유한 자는 하나님께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도자가 돼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를 잘 알아듣기 힘듭니다. 굉장히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굉장히 깊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말이 유일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깨닫고 정말 그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이름에 자기를 정말 다 내려놓고 순종하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해 보세요.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네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진리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기까지 순종한 것이 진리예요.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진리를 알면 참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도 자손 천대까지 부유한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모가 미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복을 자식이 못 받는 겁니다. 세상 보세요. 그저 세상에 즐기고 그냥 세상 풍습에 따라서 제사 지내고 제사 물려주고, 그건 아까 뭐라 그랬죠? 다 그게 뭐죠? 우상숭배라 그랬죠? 우상숭배는 누가 제일 싫어하신다고요? 그럼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영생은 생각도 못 하겠죠? 자유는 일평생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참 자유를 가져보세요. 이 세상에 겁나는 것이 없습니다. 왜? 무엇인지 구하면 모든 자연의 이치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가난하고 아무리 지금 보잘것없다 그래도 진리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이걸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을 여러분이 믿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 법칙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뭐요? 나가서 일해라. 네가 쇠가 빠지 일해라. 이게 마귀건 합리예요. 세상은 그래야 돈을 벌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네가 진리를 알고 네가 정말 그 이름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너도 진리의 삶을 살면은 너와 내 자손 천대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여러분 관심 두지 마세요. 세상은 뭐라 그랬어요? 다 썩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뭡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요, 여러분 정말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정말 여러분 기쁨이 정말 충만합니다. 그래서 침례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 부활하셔서 첫 명령이 침례요. 네 걸 버리라. 버려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네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가 하신 말씀, 그가 하신 일에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도 그 예수의 길을 가겠다고 고백한 자들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결단하고 이제 그 이름을 존중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삶으로써 여러분이 누리는 그 어마어마한 자유, 영원한 자유, 영원한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누리시고 여러분 자손이 천대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